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시골교회에서 고향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저들의 심령 가운데 또 고향교회 시골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이 특별히 가득 차고 넘치길 축원드립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에 모처럼 식구들과 덕수궁을 다녀왔습니다. 한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덕수궁 가본지 오랜만에 가봤더니 완전히 달라졌더만요. 특별히 장욱전이라고 하는 장욱진이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아주 대표적인 화가의 그 전시가 되고 있어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거, 지금까지도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느낌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덕수궁을 이렇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서 보았던 덕수궁 석조전 그 뒤에 이렇게 나무가 있고 그 뒤에 이렇게 쓰러져 가는 건물이 있었어요. 그 벽돌로, 뻘건 벽돌로 이렇게 지어진 건물인데 다 쓰러져가는 건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건 뭔가 그랬더니 무슨 하여간 대한제국 시절에 지었던 건물인데 아직 복원을 못했다고 그렇게 돼 있었는데, 요번에 가서 봤더니 지난 2012년 말 2013년 초에 23년 초에 그게 복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복원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안을 들어가 볼 수 있었는데 돈덕전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아주 이쁘게 지어졌더라고요. 그 앞에 회화나무가 있는데 수령이 350년쯤 됐대요. 그러니 조선시대의 그 망하는, 대한제국의 망하는 역사, 그리고 그곳에서 을사늑약이 체결된 그 현장을 그 회화나무가 다 보고 있었던 거죠. 참 놀랍더라고요. 그 돈덕전이라는 건물은 고정이 집무실 겸 외빈 접견실로 쓰던 건물입니다. 대한제국이 자주국이고 황제의 나라임을 선포한 그런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게 다 쓰러져는 모습으로 제 고등학교 시절 때 이렇게 볼 수 있었다는 게 참 신기하죠. 참 놀랍습니다. 조선 말기 대한제국의 시작과 또 일제 침략의 역사가 그 디지털로 또는 아날로그 아카이브 자료로 쭉 전시된 걸 보면서 참 깨끗하게 잘 해놨다,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유교를 국시로 삼아서 시작한 나라가 조선입니다. 근데 그 유교 때문에 망한 나라도 조선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인간의 논리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서구 열강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데도 체면만 앞서고 자기 권력 유지에만 급급했고, 그저 열강들의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 자기 권력을 유지할까, 거기에만 급급했던 그 양반과 관료들의 무능과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을사늑약 이 체결돼서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의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게 무슨 불법 조약이니 그래서 고정이 해이급 일사를 파견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그게 왜 안 됐습니까? 나라를 지킬 힘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 도둑을 내가 막아낼 힘이 없으면 그 도둑이 나를 제압하고 나를 묶고 우리 집안의 모든 걸 다 털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나라도 나라를 지킬 힘이 없어서 결국은 빼앗기게 된 거죠.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선이 유교를 국시로 나라를 세웠죠. 그 유교의 대표적인 논리가가 누구냐면 공자입니다. 공자, 맹자가 유교의 대표적인 이론가들입니다. 공자가 논어 수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삼인행이면 필요하사라. 택기선자 이종지요 기불선자 이계지라. 세 사람이 걸어가면 필히 그 중에 한 사람이 스승이 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잘 따르고 나쁜 것은 불선은 고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입니까? 아주 좋은 이야기죠. 근데 조선의 양반들은, 학자들은 그냥 입으로만 달달달달달 외우고 논리로만 살았던 거예요. 좋은 것은 따라하고 나쁜 것은 고치면 된다. 근데 여러분, 좋은 것을 따라하지 않았고 나쁜 것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었고 나라가 망해버린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유교가 조선을 망하게 했는데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는 이 유교의 영이 아주 지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뭐 그런 얘기를, 공자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에. 그 이야기가 한편 수긍이 가기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우리 한국 사람의 그 영적인 맥락 속에도 유교의 영향은 아주 지대합니다. 그래서 형식주의가 아주 만연합니다. 이 형식주의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심성 속에 있는 이 형식주의, 이 관료주의는 어디랑 똑같다면요,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우리 기독교를 도덕으로 생각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도덕으로 생각한다 이 말은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을 이루고 선을 이루는 데는 돌아설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윤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결정적으로 손해가 오면요, 다 버립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살 궁리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병들어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도덕적으로 섬깁니다. 그러니 자기 삶하고는 다른 겁니다.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대, 예수님이 구원의 주인이시대, 말씀으로 살아야 한대, 다 오케이예요. 다 긍정해요. 다 그렇게 원해요. 근데 그냥 생각으로만, 논리로만, 마음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정적으로 말씀을 살아야 되는 순간에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따라 산 삶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그냥 밟는 십자가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세상과 사람을 따라 사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윤리적인 차원에서 하니까 영적으로는 무감각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영은 세상의 세속적인 논리에 그냥 젖어서 삽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성경을 기준으로 살지 않고 늘 자기 생각이 기준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내게로 와라,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요, 유교 국가인 조선 시대에서 양반들이 중국의 중화 사상을 가지고 중국을 섬기고 공자와 맹자를 믿고 산 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겁니다. 공자와 맹자는 말로만, 논리로만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로 나라를 경영했고 그 논리로 사람들이 살게 했습니다. 근데 자신의 말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가들이 그렇습니다. 아주 멋진 말,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아주 굉장히 도덕적인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말대로 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와라,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 일도요, 무지하면 무능하게 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죠. 여러분, 그런 예를 우리가 잘 보지 않습니까? 세상의 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리더라는 사람들이 무식한 경우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 앞서서 일을 행하는 지도자가요, 무식하면요, 이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내가 리더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방석 깔고 앉아 있으니 이거 참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일도 그런데요, 영적인 일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달려있고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리고 무슨 특별 새벽기도, 특별 성회, 무슨 훈련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삶은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다. 십자가가,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무능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인하여 초대 기독교 성도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삶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십자가를 지고 삶으로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세계 역사를 바꿔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고 사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첫째는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로 오라는 겁니다. 다른 데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 안 보고 사람을 보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순서라고 볼 수 있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적 예는 아닙니다만 달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달을 보셔야지 왜 손을 쳐다봐요? 이 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목사나 교회 건물이나 교회 전통은 의미가 없습니다. 목사나 교회나 교회 전통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말씀하신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쌓고 있어요. 교회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지향하며 그 길을 따라 줄을 서고 있어요. 바벨탑을 쌓는 곳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와라 하신 말씀은 세상을 따라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살면서도 자꾸 세상을 따라 살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2024년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가 여러분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창피를 당하는 곳입니다. 왜요? 입던 옷을 다 발가벗기고 그냥 거기에 손과 발에 못 박혀 매달리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80이 훨씬 넘으신 분 제가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고 목사랑 같이 신방을 갔다 왔는데 그분이 치매가 아주 심하세요. 근데 그분이 씻길 때면 아주 굉장히 화를 내시고 못 씻기게 한다는 거예요. 씻기려면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근데 옷을 못 벗기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쭉 들으니까 그분이 아주 자존심이 센 분이거든요. 평생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분의 중심에 아주 자존감이 굉장히 센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또는 간병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왜 내 옷을 벗기냐는 거죠. 너희들이 왜 나를 발가벗겨서 내 벗은 몸을 보고 나를 씻기냐는 거죠. 그러니까 막 화가 나시는 게 이분이. 그래서 절대로 옷을 못 벗게 하는. 그래갖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하라고 씻겨드리는데 그냥 옷을 입은 채로 옷 겉에다가 비누를 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샤워로 이렇게 물을 뿌려갖고 그렇게 씻겨드린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다른 사람이 내 옷을 벗기면, 멀쩡한 정신이 내 옷을 벗기면 여러분 창피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채찍 맞고 온갖 수모를 당하고 빨가벗기우시고 십자가 달려 고통당하신 겁니다. 내 멍에를 메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나랑 상관없이, 나는 아무런 잘못 없는데 내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여러분 창피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내가, 남편이 나한테 말 한마디 잘못해도 여러분 아주 자존심이 상해서 아주 그냥 화가 나고 속상한 것이 우리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내 멍에를 메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손발에 못 박히고 고난받고 매달려 죽어야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그 멍에를 메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아유 저 환자들, 아유 너도 교회 다니냐? 아유 저기도 교회가 있네. 왜 이렇게 세상에 교회가 많아?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교회 십자가를 짓밟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 건물들이, 우리나라도 곧 그런 세상이 오게 되겠습니다만, 많은 교회 건물들이 다른 용도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뭐 영국에 있는, 독일에 있는 어느 교회는, 어느 성당은 뭐 심지어 젊은이들이 밤에 와서 춤추는 뭐라 그러죠? 하여간 그런 곳으로 바뀌었다죠. 우리나라도 곧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나한테 배우라 하신 말씀이 우리 시대에 아주 타당한 말씀인 듯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배우는 것과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배움은 아주 학식을 높여주고요, 자기 도덕과 지혜와 능력을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아주 강의와 강연을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막 자랑해요. 근데 그 중에 한두 사람 정도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부족함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사람들은 다 자기 지혜와 지식을 자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른바 일타 강사들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아주 화려한 말로, 아주 기가 막힌 인토네이션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호소력 있게 전달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들은 우리 삶과 별 관련이 없습니다, 실은.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치신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셨습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몸으로 직접 가르쳐 보여주신 겁니다. 내 멍에를 메라 하신 이 뜻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나는 바단풍 하면서, 야, 바단풍이 아니라 바단풍이야.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 바람풍 하시고 십자가에서 사랑은 이런 거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나도 예수님이 지신 그 멍에 그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신앙이요, 영적인 능력의 시작과 완성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만을 보십시오.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제가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 완성입니다. 시편 130편 1절 이하에 보면 주님, 주께서 나를 사차치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오라 하시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다른 사람이 내 모든 것을 다 알면요,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약점을 잡힌 것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 모든 것을 다 알면 우리는 그 사람과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이 나를 잘 아니까 나를 더 능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다 아시는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는 굉장한 우리에게 이득이 됩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니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보다 먼저 내 앞길을 앞서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내게로 와라, 내 멍에를 메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그저 들어서 하는 것, 배워서 하는 것, 논리적인 알을 넘어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러분 우리가 다 읽고 알아야 되겠죠. 십계명도 알아야 되겠죠. 성경적인 지식, 우리 기독교적 지식, 그리고 교회사적인 지식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내 삶에서 내가 적어도 예수님의 아픔,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직접 내 삶으로 체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영생을 살 수 있습니다. 모두 나한테 와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배워야 될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면 이 깨달음과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1000번 만번 죽으셨어도 나를 위해 죽지 않으셨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배워야 할 것 첫 번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럴 만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해서 나 때문에 죽으십니까? 내가 그만한 값어치가 있습니까?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단 말씀입니까? 이런 황송한 일이 어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사건, 이것이 내 입으로, 내 가슴으로, 내 영으로 고백되어져야 비로소 여기서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것 없이 그냥 지식으로만 생각하고 교회를 출입하고 예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정도 믿으면 그냥 그래도 믿는 거지. 나 정도 살면 그래도 말씀대로 사는 거지. 우리는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 내게로 오너라,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다시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 정도 믿으면 안 됩니다. 나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내 부족한 삶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지은 죄가 제일 크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가장 부족한 것을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도 내 마음에 안 든데 여러분, 내 자식이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내 형제자매가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형제자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 늘 불평불만하고 늘 명절만 되면 모여서 싸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 가족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기억인데, 명절 때만 되면 평소에 보지도 않던 무슨 하여간 고종사촌, 무슨 고모, 그 다음에 무슨 이런 친척들이 와가지고 늘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너는 그따위로 살면 안 된다고,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넌 네 잘못이 이거라고 막 우리 부모님을 혼내는 거예요. 저는 어린 마음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친척들이 모일 때마다 명절 때만 모이면 서로 비난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네가 많이 가졌다, 나는 적다, 너는 왜 많이 가졌냐, 내 것은 나는 이걸 가져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5살, 6살, 7살, 8살 그 어린 마음에 이럴 바야 모이지 말지 왜 모여서 서로 싸울까? 그런 마음이 늘 들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늘 내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가족끼리도 그런데, 혈연끼리도 그런데, 바깥에서 서로 피도 물도 섞이지 않은 사람들끼리 서로 돈을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 싸우는 건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겁니다. 서로 비난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 내게로 와라,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비난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해코지합니까? 잡아뜨리고 넘어뜨립니까? 그러면 그냥 자빠지시고 넘어지십시오. 그냥 그것을 듣고 감내하십시오. 그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내가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고매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니 내가 그 말을 들어도 될 만한 사람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두렵습니다. 내가 예수님 알지 못했으면, 내가 십자가 바라보지 않았으면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늘 남을 지적하고 남을 공격하고 남을 해코지하고 늘 내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여러분 남을 죽이고 그렇게 살았을 것 아닙니까? 근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삶에 악한 길에서 돌아서십시오. 목사님, 제가 누구 걸 훔치지도 않았는데, 내가 칼 들고 강도짓을 안 했는데, 여러분, 그 악한 길이 아닙니다. 그 악한 길을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산 것이 악한 삶입니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악한 삶입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다 그랬습니다. 내 허물과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곤고한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물며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할진데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못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도 죄인 중에 괴수임을 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부간에 내가 더 큰 죄인입니다. 내가 더 큰 잘못을 했습니다. 형제지간에 내가 가장 못난 존재임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상대를 내가 잘 받들어 모실 수 있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여러분, 이 자존심 싸움하느라 늘 피련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내 잘못된 생각이, 내 교만한 마음이, 내 죄악이 우리를 세상에서 이렇게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와라.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거룩한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씀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 진리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가 구원 얻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구원은 뭡니까? 왜 구원을 주셨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부활의 삶을 살라고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구원받은 거 거기서만 멈춰서서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도 뭐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내가 받은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내 남편에게 내 속에 있는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하십시오. 내 아내에게 내 속에 있는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하십시오.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저구나. 자식들에게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명절 때 우리가 모이면 더 많이 먹이지 못하고 더 많이 나눠주지 못해서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명절을 지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서로 친척들이 모여서 서로 더 많이 주려고 하면 여러분 그곳이 천국이지 아니고 어디가 천국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될 수 있는 비결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 내게로 와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여러분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며 살았습니다. 그저 머리로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가 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습니다. 예수님의 멍에 십자가를 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저들의 삶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사랑의 능력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맺게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 매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과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주님 뒤쫓아 살도록 우리에게 감화감동하시는 성령의 복내리심이 사랑하는 저들의 일터와 가정과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